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은 12절입니다. 그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날 교회가 잊어버린 주님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도입 부분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what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how를 가르치는 것인데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정신으로 기도하라. 이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며 기도하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무슨 이 주문이나 주술 외우듯이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외워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술이라는 것은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주문 외울 적에는 한 토시라도 틀리면 주문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주문은 아주 곧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생각하는 기도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생각하는 기도.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본문인 이 12절은 주기도문에 나온 6개의 강구 중에 5번째 강구에 속합니다. 앞에 3 강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강구고 뒤에 3 강구는 이 세상에 이런 공동체,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 인간과 땅을 위한 기도라. 그래서 어떤 분은 9절, 10절은 하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11절, 12절, 13절 나머지 3절은 땅을 위한 기도다. 하늘과 땅이 내포되어 있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위한 기도,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3 가지가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고, 2번째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고, 3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기를 강구하는 기도, 이게 하늘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늘의 기도만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이 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머지 3개입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오늘 2번째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시험의 영과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살폈습니다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그날 쓸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데, 내일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갑절을 줬느냐, 말하자면 안식일 전날 갑절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만나 생활을,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 생활을 할 때 안식일 전날만 갑절을 주어서 내일의 양식을 미리 주셨고, 그 양식을 받아서 내일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공동체가 만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만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이 주기도문은 주어가 한결같이 우리라 그랬죠. 우리 기도라는 말은 공동체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우리 공동체가,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먼저 만나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만나가 날마다 내리고 내일의 양식이 미리 주어지는 그 은총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만나가 내일 것이 미리 주어질 때는 언제 미리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미리 주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일의 양식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반복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할 때 내일의 양식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 체험을 40년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사는 것, 오늘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일의 삶은 말씀을 순종해야만 산다. 이것을 주님이 철저히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의 삶도 어제의 순종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40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 훈련시키셨는데, 바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내일의 양식이란 단어를 통해서 제자 공동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일의 삶에 은혜가 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 이게 이제 만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자족하여, 오늘의 양식에 자족하여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양식을 남과 더불어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살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양식 이상의 것이 있으면 내일 양식을 위해서 쌓아두기보다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만나 공동체의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주님께서 빚을 탕감해 달라 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보면 이 해가지고 간주가 붙어 있죠. 이는 뭡니까? 밑에 간주를 보시면 헬라어로 무슨 뜻이에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자, 이 원문은 우리 번역에서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의 뜻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 지은 자를,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들의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기도는 빚 탕감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빚 탕감. 오늘 본문 제목이 탕감 기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탕감해 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인가, 만나 공동체이면서 두 번째 빚탕감 공동체로 빚으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빚을 탕감하는 공동체로 빚으셨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특이한 제도를 두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광야 40년을 쭉 여행하다가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40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간 첫날부터 첫 해부터 세서 이제 7년째 된 날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7년째 되면은 농사도 안 짓고 안식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안 지면 어떡합니까? 그 먹을 것을 그 다음에 먹을 거 언제 얻습니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6년째 되는 해 2년 소출을 주세요. 꼭. 그래서 7년 농사 안 짓는 동안에 먹을 것 1년치. 그 다음에 7년 말에 또 농사 안 짓다가 8년째 되는 날 씨 뿌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당장 무슨 곡식 나옵니까? 가을까지 기다려야죠. 그 2년치를 6년 해는 해에 주십니다. 그래서 딴 해보다 소출을 2배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 전날 내일 양식까지 갑절로 주신 그 하나님의 원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통해서 7년마다 또 반복되는 겁니다. 7일간 있었던 일이 연단위 7년 단위로 반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죠. 예. 이 설교를 잘하면 이렇게 하나님 가끔 천사의 음악 소리도 들려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죠. 예. 이렇게 이제 7년 단위로 그 만나를 통해서 7일씩 경험했던 것을 이제 땅을 통해서는 7년 단위로 다시 반복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때도 이제 2배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년 중에 또 대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7년이 7번 겹친 49년 되는 해. 이게 대안식년이에요. 7, 7이 49.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9년 되는 해인데 요 49년 되는 해에 안식하니까 1년 쉬죠. 49년 안식년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더하기 1년 50년째 되는 해 또 쉬라 그래요. 거푸 연거푸 2년서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그때 하나님 약속하신다. 48년 되는 그 6년째에는 몇 배를 주신다고요? 3배. 이번에 3배 줘요. 3배. 그래가지고 49년 되는 해 안식년을 농사 안 지니까 그 해 먹을 것 미리 주시고 50년 또 노니까 또 노는 거 또 주시고 그 다음에 51년 씨 뿌려서 봄에 가을에 추수 거둘 때까지 먹을 것 3년치를 더 주십니다. 그래서 이 대안식년은 내일의 양식을 3배로 주는 해예요. 이게. 그래서 그 50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해야 하냐? 대안식년. 안식년 중에 대안식년. 거푸 안식년이죠. 안식년을 거듭 쉬는데 요 해를 뭐라고 하나님 말씀에 희년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희년이다. 기쁨의 해다. 그래서 제가 구로동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구로희년교회라 했고 희년성교회 이런 이름이 다 거기서 나왔는데 그 동네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이름도 참 이상하다고. 제가 이제 그 교회 목사인지 모르고 슈퍼 아줌마가 2년 전년 희년 욕하는 것 같다 그래요. 제가 그걸 또 그렇게도 들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억은 잘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희년. 욕으로 하면 기쁜 년. 기쁜 년. 이게 슬픈 년보다 기쁜 년이 더 낫긴 나은 것 같아요. 하여튼 희년교회라는 이름을 줬는데 희년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7, 7이 49 더하기 이제 50년째 되는 해를 가르치는데 이게 이 원어에서는 주빌리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 번역되었고 그 어원이 어디서 나냐면 히브리어 요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요벨. 이 요벨이라는 게 뭘 가르치냐면 양의 뿔나팔을 가르쳐요. 양의 뿔나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느냐? 49년 끝나고 안식년 한번 끝났죠. 그 다음에 대안식년이 50년째 돌아오는 해 속죄일날 제사장들이 일제히 그 양의 뿔나팔을 뿌 하고 불어댑니다. 전국으로. 그러면서 이게 대속죄의 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뿔나팔 요벨이란 이름에서 주빌리란 이름이 나왔고 그것이 번역은 양뿔나팔 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의미를 살려서 기쁨의 해라고 했는데 왜 이 날이 기쁨의 해인가? 이 양나팔이 울려 퍼지면 50년째 되는 해에는 그냥 놀기거나 쉬는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49년 안식년 쉬고 50년째 되는 해는 대안식년이 돼가지고 뭘 하느냐?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평등을 회복시켜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독특한 이 50년째 되는 세 가지 일을 시행하도록 하나님이 하는데, 첫째가 뭐냐? 40여 년 동안, 48년 동안 이제 농사를 짓고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원래 그 땅을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맨 처음부터 평등한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마다, 지파마다, 가문마다 인구 숫자대로 땅을 똑같이 나눠줬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맨 처음부터 토지 경제 사회에서 경제 단위인 토지를 똑같이 나눠줬다는 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평등한 공동체로 빚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48년 동안 농사 짓고 살다 보면 말이죠. 맨 처음 평등하게 시작했지만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더 못 사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부자가 돼서 땅도 더 사게 되고 남는 것도 있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 안 하고 먹고 놀고 술이나 먹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빚지고 망합니다. 그죠?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빚지고 망할 수 있어요. 쓰나미가 온다든가 요즘처럼 그 전 세계 우리 애를 썼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금융 체제가 무너지고 경제 쓰나미가 오면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 와서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병들어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은 건강한데 특별한 병이 와서 농사도 못 지어서 이제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빈부격차가 48년 동안 생기게 되겠지요. 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빚을 집니다. 빚을 져요. 빚을 얻어다가 이제 또 살아가고 했는데 빚을 이제 자기 힘으로 도저히 못 갚을 형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팝니다. 조상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아요. 땅을 판다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소장농 되죠, 소장농. 그래서 지주한테 붙어서 이제 소출의 한 절반 정도 지주 주고 그러니까 나머지 갖고 사는 게 더 가난해지죠. 그래도 이 빚을 또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 딸 노예로 보냅니다. 종으로 팔려가요. 다른 집에 하인 하네로 팔려갑니다. 더 가난해지면 마누라 팔려갑니다. 본인도 노예가 됩니다. 이래서 48년쯤 되면은 자유인으로부터 노예까지, 부자로부터 빚 잔뜩 진 가난한 사람까지, 땅 소유자부터 땅이 한 푼도 없는, 이게 다 천지 차이를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라지는데 놀라운 일은 이 양나팔이 뚝 하고 50년 만에 울려 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모두 원위치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탕감돼요. 빚이 1억을 졌던 10억을 졌던 모든 빚은 없어진다. 그래서 빚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와 자유다 이렇게 돼요. 두 번째, 노예 해방. 노예들이 다 해방돼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형제, 자매 다 한 자리로 만날 수 있어요. 링컨의 노예 해방이 지금부터 가고 100여 년 전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 해방이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 노예 해방이 언제 됐어요? 100여 년 전에 됐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한 말에. 미국 우리보다 좀 빨랐고. 이 양반 상놈 노예 노릇하던 사람들 다 자유롭게 된 게 얼마 안 되는데 성경은 말이죠. 지금부터 언제요? 3,500년 전 법에 굉장한 거죠. 모세오경 3,500년 전 법에 노예를 자율적으로 해방시키도록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땅을 무상으로 다시 원래로 회복시켜줘요. 아무리 땅을 많이 가졌던 부자도 50년 되면은 원래 조상한테 물려받던 그 땅으로 딱 돌아가. 나머지 땅은 어떻게 다 돼요? 원래 주인한테 다 무상으로 재분배돼요. 그래서 50년마다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평등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아주 이런 귀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어느 나라도 가져본 적이 없고 현대 이렇게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거 실현이 불가능한. 왜? 사람들이 저항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내가 죽으라고 해서 산 땅을 왜 50년 됐다고 돌려줘야 되냐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습니다. 그러면 희년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걸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작동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현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부터 제사장까지 또 지도자들까지 다 이거 싫다, 이거 내 땅을 왜 50년 되면 하나님 말씀 따라 돌려줘야 되느냐, 못 돌려주겠다, 이럴 땐 명목상의 신년만 성경에 남아있고 실제로는 신년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렇게 망합니다. 신년제들 실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안 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자유와 평등이 50년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50년마다 실현되는 일이 실패됩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 구조와 억압과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쌓입니다. 계속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이스라엘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원칙을 주시고 인간한테 자유롭게 노력할 수 있는 기회도 다 주시고 하는데, 그 욕망을 항상 절제하도록 하시고 어느 순간 되면 좀 나누고 이렇게 하시도록 하시는데, 그거 안 하고 꽉 싸면 항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요즘 그 월가 스트리트 무너지는 거 이거 쭉 보면서 바벨탑 무너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벨탑. 인간이 만든 황금 바벨탑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니까. 황금신 우상체제를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 스스로 무너지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을 따라 살고 바벨탑을 지지했던 사람은 바벨탑 무너질 때 공포를 느낍니다. 근데 바벨탑에 대해서 따라 살지 않고 바벨탑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던 사람은 바벨탑 무너질 때 올 게 왔구나,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 요즘 굉장히 그 공포가 없는데 주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뭐 부동산이 뭐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이 가난한 사람은 이럴 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좋다, 이럴 때 좋다.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 근처 은행의 지점장 한 지점에서 요번 그 파동으로 며칠 전까지 얘기입니다. 그 고객들의 돈이 날라간 게, 깨진 게 300억이래요. 요 3번에서. 근데 여기 은행 지점에 한 15개 들어왔다거든요. 그러니까 3번 지역에서만 한 4,500억이 날라간 겁니다. 여러분들 재산이. 이거 굉장한 사건이죠. 굉장한 사건.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탐욕으로 꽉 차서 거품을 껴서 버글버글 하면은 하나님 거품을 꼭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인간이 갖고 있는 우상체제, 황금신, 잘못된 이 신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감합니다. 하나님은 옛날 바벨탑도 무너뜨리시더니 오늘날 황금 자본주의 바벨탑을 또 회파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어야 되겠다. 내가 살면서 바벨탑 문화에 동화돼서 나도 소유와 탐욕 이런 것이 생긴 건 없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하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돈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교개혁 구호가 오직 믿음으로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 명제가 있어요, 항상.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할 때 그 당시에는 오직 공로로였거든요, 캐톨릭이. 근데 요즘은 바뀐 겁니다. 요즘 오직 돈으로. 오직 돈으로. 이게 이 시대의 명제인데 하나님 우리한테, 야,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오늘의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바벨탑이 무너질 때 오직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 이걸 요구하신다.
이걸 마음에 다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희년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면요 3년치 더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들고 있어도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 살고 오직 돈으로 하고 돈을 꽉 잡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믿는 도끼로 발등을 찍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붙들고 체중을 실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인생 체중 걸어놓으면 꼭 그놈이 무너집니다. 연변 속담에 재미난 속담이 있어요. 아는 막대기로 눈깔 찔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좀 거칠 표현이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조금 거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주식 좀 안다, 뭘 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안다고 붙들고 있던 그것이 항상 체중이 지나치게 실리면 부메랑 효과가 돼서 나를 치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사회주의 체제를 몰락시킨 것도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제가 1990년대에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뭐 국가 경제라든가 당이라든가 어떤 이 시스템의 우상을 갖고 있었던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붕괴시키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지나치게 굳어지면 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지금은 이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황금 우상 숭배, 인간의 무한한 탐욕을 조장했던 이 체제가 붕괴된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또 한 20년 만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 보시면서 공포를 느끼시는지 임재를 느끼시는지 잘 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의뢰했던 사람인가. 의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게 이 희년 공동체에 주시는 영성입니다. 이 희년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뢰하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려고 이제 뭘 하시냐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 비탄감하는 해에는 요벨, 뿔나팔을 뚝 하고 불어야 제사장들이 다 레위기 25장 9절에 나온 얘기죠. 이 뿔나팔이 부는 게 뭘 의미하는가? 대속죄일에 부르는 거예요. 속죄일 날 부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늘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총,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을 통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었고 그 피 흘려 죽은 그 속죄의 은총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실현될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나팔 소리가 뻥 울리는 순간에 온 이스라엘에 여기 믿음으로 아멘 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다 남의 빚을 탕감해주고 남의 노예 다 해방시켜주고 자기가 갖고 있던 토지 다 돌로 나눠주고 원위치로 딱 돌아가서 첫 출발했던 그 자리를 가서 주님 앞으로 또 50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신년해 주신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건 항상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생각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빚을 탕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죄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한한 속죄의 은혜가 임하였으니 나도 믿음으로 남의 빚, 남의 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뿔나팔 소리에 아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돌려주고 나눠주는 이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빚탕감 공동체가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내 삶 속에 실현되게 해달라.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빚탕감이라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희년 공동체가 주님의 제자 공동체 오늘의 교회 속에
성령 안에서 다시 실현되어야 할 것을 날마다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은 비탄감은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구약의 한 중요한 정말 이 표본이었다라고 얘기하시고, 여기에 나타난 핵심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모든 빚, 모든 죄를 탕감하고 용서해 주시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다 빼앗겼던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뿔나팔 소리를 마음에 이 복음의 소리를 깊이 들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다시 살도록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희년, 바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하는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 속에 희년 공동체의 이 이상이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이게 실현되고 있는가? 또 우리 목장에 이게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실현되고 있는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비탄감 공동체로서 제대로 정말 작동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와 나눔, 이게 있어야 돼요. 용서와 나눔.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될 때 비탄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게 참 사실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 관용, 내 인격으로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성품, 내 어떤 인격이나 내 사랑 가지고는 용서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용서의 한계 앞에 부닥치는 겁니다. 나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막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무한 용서, 뿔나팔 소리,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졌고 내 그 피로 다 씻김 받았고, 그리고 네가 용서받았다고 그 양의 뿔나팔을 가지고 뻥 하고 불어대는 이 소리를 듣는 자는, 이거 깨닫는 자는 그걸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뭐를 알 수 있느냐? 남을 얼마나 용서하고 사랑의 나눔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용서 못한다는 게 뭐냐, 사랑을 못 베푼다는 게 뭐냐, 이건 뭐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은혜의 용량을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요즘 용서 못할 인간이 한 둘 생겼다 그러면 내가 용서의 한계에 또 부닥쳤고 내 은혜가 여기에 멈췄구나, 이걸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내 안에 있는 관용이나 내 인품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복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서가 안 돼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참 몸부림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용서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십니다. 이거 체험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집회 때는 간증하는데, 제가 1992년 자카르타에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에 대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용서가 가능하더라고요. 용서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 요벨의 뿔나팔 소리가 내 안에서 울려 퍼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안에서 쫙 흘러 넘치고 차고 넘쳐 흘러가는데, 그때부터 저는 용서라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 가능하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용서가 가능하구나. 은혜로 용서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이지 내 힘과 내 의지 노력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시간은 좀 같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용서에 관한 그 기절인데, 신약성경 제 책에는 314쪽입니다. 314쪽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죄 안 짓고 분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죠? 말씀에 근거해서 분을 내면은 죄를 안 짓습니다. 근데 지 감정, 자기 의, 자기 생각에 따라서 분을 내면 죄 짓기가 쉬워요. 분노가. 자기 의에 근거해서 분내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 있는 것에서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분을 내면, 악에 대해서 분을 낼 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참 잘못된 것에 대한 정당한 분노는 언제까지만 유지하라? 잠자기 전까지만 유지하고 잠자기 전에 다 풀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하루하루 해야 되는 거예요. 이틀쯤 묵었다가 용서하면 안 돼요. 해 지기 전에 용서해야 된다.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하더라도 해 지기 전에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 저는 분노를 하루나 이틀 넘어가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분노는 오래 두면 병이 되고 좀 더 지나면 마귀가 깃드는 둥지가 됩니다. 제가 이 분노가 깊이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은 안 됐어요. 첫째, 그게 10년간 마음을 상한이 안 됐고, 두 번째, 영적으로는 마귀 들어가기가 딱 좋은 소굴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건 여러분, 자기의 무의식과 내면에 있는 영혼의 샘물에다 독약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하루를 지나서 잠을 자기 전까지 나서도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품고 잠을 자면 이 분노가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의 내면 세계, 정신 세계에 샘물에 꽉 들어가면서 이 샘물에 분노의 독약이 타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깨끗하게 못 일어나요. 상쾌하게, 행복하고 기쁘게, 사랑스럽게 못 피어나요. 아침에 꽃이 필 때 말이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상쾌가 쫙 피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 오늘 꽃이 또 상쾌하게 폈구나. 근데 꽃이 하루 보니까 이그러지고 나왔어. 인상 쓰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 아이고 왜 이러냐 너. 그럼 나 용서가 안 돼가지고요. 그놈 때문에 우리 인격이 그렇게 되면 그게 병이 드는 겁니다. 무의식과 내면에 여러분 독약 타는 거예요. 독약. 근데 이게 오래 가면요, 마귀가 들어와요. 또 마귀는 분노를 깊이 간직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 분노가 오래 가는 사람들의 기질이 뭐냐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 나중에 이제 마귀의 자식이 되고 예수님도 죽이잖아요. 왜? 분노 때문에. 왜? 무슨 분노? 율법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적 법률, 자기 법칙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걸 어기면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일어나는 건 죄 안 짓는 분노야.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하루를 넘기면 죄 짓는 분노예요. 이틀 넘기면 마귀 들어오는 분노예요. 그래서 도덕적 인간이 분노에 사로잡히고 도덕적 인간이 용서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면 도덕적인 인간이 가장 악마적이 됩니다. 인류 역사를 지옥으로 만든 인간들은 대부분 도덕적 인간들입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철인 독재라 그래요.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도덕심을 가지고 독재를 하면 지옥을 만들어요. 칼 막스, 공산주의는 도덕 독재입니다. 인류를 공평하게 만들기 위하여 독재를 한 게 공산 독재예요. 노동자들이 수탈당하지 않게 하려는 고상한 사회 철학과 소시얼 휴머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사회적 휴머니즘에 근거해서 동상당 독재를 해서 철인 정치를 한 거다. 철학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 만드는 거예요. 지옥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는 게 이거 위험한 인간 종자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루마다 남을 잘 용서하면 훌륭한 인간이에요. 근데 용서 못해서 이틀 가고 3일 가면요, 요거 악마적 인간으로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항상 비극을 만든 인간들은 작은 도둑놈이 아니라 철학자들이 권력을 쥐고 자기의 철학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리한 정치 권력이나 사회 조직을 움직이면 그게 지옥으로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지기 전에 용서하는 훈련을 합시다. 그래서 저도 참 이거 많이 기도하거든요. 뭐 공동체 지도자가 되면 억울할 때도 있고, 엉뚱한 비난 받을 때도 있고, 참 힘든 사람들이 가끔 나타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1992년에 은혜 받은 이후로부터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그때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점점 주셔서, 제가 목회할 때 이제 처음에 이러겠네. 매일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못했어요. 네. 6일 만엔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성숙해지니까 목사로서 3일 만에 용서해주게 해주세요. 왜? 수요일날 기도에 인도해야 되니까 용서해달라. 요즘은 좀 매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영적으로 자유롭고 평안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서 잠들게 도와주십시오. 죄 짓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기보다는 불쌍히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분노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여전히 알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자꾸 범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서 기도하게 해주시지, 저 죽일 놈 하고 저런 놈 죽어야 돼, 이런 식의 분노는 내 마음에 깃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조금씩 나아져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첫째, 따라서 해보죠. 용서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자. 둘째,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자. 세 번째,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정하자. 네 번째,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자.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은혜를 구하자.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아가 너무 비참하고, 이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 평생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을까, 이게 내 용서 못하는 내가 너무 비참해서 내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꽉 구했더니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영이 차고 넘쳐 흐르는데 내 속에 있던 분노, 좌절, 용서 못했던 차가운 마음,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얼어붙은 분노가 있다. 얼어붙은 분노, 크게 얼어붙어 있는 내면에 깊은 분노가 있는데, 막 북극해 빙하가 떠내려오듯이요, 이 온천이 안에서 막 꽉 터져 나오면요, 사랑의 뜨거운 용서의 은혜가 용서숨 치면요, 그 얼어붙은 분노가 다 녹아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문이 열립니다.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려 보십시오. 열릴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틀림없이 열립니다. 틀림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마음의 평강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비탄강 기도입니다. 용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꼭 응답받습니다. 왜?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니,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꼭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강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교회 공동체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